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부활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활 이야기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일까요? 먼저 복음서를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는 모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 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누가 무덤에 먼저 갔는지, 누가 부활한 예수를 처음 만났는지,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주목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 이야기들을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동체가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졌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했던 이야기가 후대로 갈수록 더 많은 세부사항과 신학적 해석이 덧붙여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전했던 메시지, 즉 사랑과 용서,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가르침이 핵심이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부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원죄라는 개념과 연결시켰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으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죄를 대신 갚았다는 구원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복음은 예수에 대한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전한 메시지보다는 예수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런 변화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원래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는 얼마나 멀어진 것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1세기나 4세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을 알고 있고 지구가 태양계의 작은 행성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고 있고 생태학을 통해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런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도 다르게 이해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생명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별에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죽으면 그 원자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부활보다 더 아름다운 재탄생, 즉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세기의 세계관에 갇혀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21세기 인류가 발견한 우주의 경이로움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포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인가요? 이것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와 영성이 직면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우주 속에서 인간의 실제 위치를 깨닫고 그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활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믿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더 깊은 메시지, 즉 사랑과 희망,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나 신조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예수가 보여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한 삶이 아닐까요?